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무더위를 참 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정말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담인데요. 우리가 오늘 갑자기 드럼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태식 집사님 드럼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어디 가뿐노? 진짜로 드럼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리듬을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에 문외한인데 미안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때가 AD 한 67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AD 한 64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는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네로 황제를 가리켜서 가장 신경질적이고 정신병자인 황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은 다 파괴돼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는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9일 동안 로마가 이렇게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방화 사건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신병자니까 일을 저지를 때는 모르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려워한 거죠. 그때 유대인 장녀 포피아라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모든 방화는 로마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문을 냈는데 이 소문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로마시에서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1차 박해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지중해 전체 지역, 거기에 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도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에베소에서 트로피무스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약 70명의 순교자가 그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순교당하지만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픈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뭐라 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한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아마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시아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그때 당시 아시아 지역입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또 이런 말 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똑같습니다. 데마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데마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핍박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는 누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가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다가 기록했던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게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때 당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배교하는 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사역할까 굉장히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어떻게 사역하라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 후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디모데 후서를 읽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의의 멸류관을 내게 씌워주기만 하면 끝난다. 자기가 곧 죽을 날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도 만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것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두 가지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마음과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마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보면요 디모데에게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 꼭 앞에 수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주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내 심령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강조했던 게 뭐냐?
개인적으로든지 믿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날카로워져요. 예.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늘에서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돌변해서 날카로워지는 게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쓸 때 기도합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은혜를 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좀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부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도 어떤 때는요 말씀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걸 경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은혜 받은 심령에는 어떤 말씀을 던져줘도 은혜 받으면서 아멘 하는 거 아세요? 네. 은혜 못 받는 심령은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됩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 안에 있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뭘 봤느냐?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이 있는 걸 보고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에게서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믿음의 부모와 그 손조로부터 해서 흘러내려와서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본문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좋은 신앙을 가진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신앙 양육을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대, 3대로 흘러가게 되면요 그 부모들이나 그 손주들에게 있는 그 불순물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들이 믿음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꼭 디모데와 같이 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난 것은 그 후손들에게서는 축복이고 또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줄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냐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요 참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보면 똑같아요. 엄마 아빠하고. 예, 엄마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해요. 생긴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아졌다, 신앙이 좋아졌다 하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건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 모르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양심의 법을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 15절을 보면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그 양심의 법대로 움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양심대로 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원하도록 내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죽은 양심과 행실을 살리는 작업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점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심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심이 예민해지니까 자기를 조금만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정말 죄인이다. 그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인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요, 버럭 화냅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들은 수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양심의 거울이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진데 또 다른 더러운 걸 붙인다고 해서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양심의 거울이 깨끗해지면 약간의 손때가 묻으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고 양심이 깨어난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면 떳떳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곧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양심에 하나님이 법을 심어놨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 중에서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양심들이 더러워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나가는데 그래도 나는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최근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뉴스만 틀면 그 얘기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재밌는 사실을 밝혀놨더라고요.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의 그 종교를 갖다가 확인해 놓은 겁니다. 그 8명 중에 기독교 신자 2명, 천주교 신자 3명, 불교 신자 2명, 1명은 확인 불가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에서 그 홍역을 치르고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이왕구, 예, 완전한 구라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전 총리는 천주교 신자였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로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긴장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은요, 세례명이 파오로고 스테파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기독교인 가운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요, 경민대학 내에 교회에 있는 장로로 출석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또 그 위에 올라갔는데 기독신호회에서 영향을 잘 미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교계 강연에서 최근에 나오면서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했을 때 한 푼도 안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분을, 성완종 그분을 보면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볼 때 이분의 인생의 멘토는 불교 스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화다는 점집에 가서 무당을 찾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종교가 당연히 불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장례식 할 때 보니까 그 사진 밑에 성완종 장로라고 이렇게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돌아가실 때 장례식 할 때 이 장례 이 관에다가 빨간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묻으시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에서 방송 나가죠. 예. 어떻게 이 장로님이 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고인의 잘잘못을 따지기를 원치 않고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장로님들이 너무 많고요. 이미 온갖 이 사회에 범죄에 목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이미 오래됐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검은 돈 세탁하고요, 방상비리 세탁 그게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생계형 보이스피싱에 목사가 거론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사건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상에 강력하게 이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양심이 흐려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3계명이 뭐냐? 주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말랬는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세상에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불리해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수 있고요. 또 살 길 찾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불리할 때일수록 양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불리하고 어려운 그 시대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착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겨나가라.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쩌면 요구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네. 사람에게 두려움이 주는 위력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요, 믿음의 큰 일을 못하게 합니다. 네.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을 가보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을 보면은 일본의 인구보다도 많은 우상들이 일본에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를 보면 온갖 잡신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도 가보니까 온갖 잡신이 다 있습니다. 예. 이번에 네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 일어난 그곳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의 메카대예요. 거기도 보니까. 예. 네팔에 고향을 둔 수잔이라는 친구 집 방문하는 프로그램 그 있잖아요. 그 비정상 회당 친구들이 그 친구 집 방문하는 거. 네팔 편에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힌두 사원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제물을 바치게 하는 영상이 여과 없이 이렇게 방영이 되고요. 그 네팔 그 친구 집에 들어가는데 카메라만이 그냥 못 들어가고 힌두교에 보면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점 찍잖아요. 이거. 그거 다 찍어야만이 들어와서 사진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다 찍어서 들어가도록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직장 갈 때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우상들이 쫙 널려져 있는데 그 우상들에게 인사 안부 묻고 말 한 번 걸고 만져주고 지나가는데 30분을 이렇게 소비하고 직장까지 가시더라고요. 예. 그게 다 뭐냐?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시절 많은 박해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위축당하기 때문에 배교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면 순교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7절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소유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을 붙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욕심을 가지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용해가면서요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그게 자기 잘못인지도 몰라요. 예.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소유해도 문제가 되지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심는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은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장 4장 6절 7절 뭐라고 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 시작.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차분하게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2001년도인지 2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 사모하고 배낭 메고 이태리 여행을 터키에서 이태리로 갔습니다. 이때 깨달은 것이 뭐냐? 절대로 배낭 메고 신혼여행은 이태리로 가면 안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이번에 가봤죠. 예. 그러니까 갔는데 고생을 엄청 했는데 제가 그곳에 처음 갔지만 지도 하나 보고 가이드를 참 잘했습니다. 인도를 다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에서 마지막 날 밤에 숙소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다니는 그 전차를 탔는데 이걸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다음날 비행기 타고 터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사모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십몇 년을 살면서 돌변한 거는 그때 한 번 봤습니다. 진짜로요. 은혜 사모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이가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돌변한 건 딱 그때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딱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요. 나한테 반말하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차에 탄 이태리 사람에게 여기가 어딘지 물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 물었죠. 그 사람들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막 이태리어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태리어 몰라요. 그러고 그랬더니 은혜 사모가 뭐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또 반말하셨어요. 은혜 사모가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당황하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신경 찔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 제가 한마디로 분위기를 평정시켰습니다.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 두고 간다. 조용히 해라 했더니 조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당황하고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터키와 그리스 국경 사이에서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적이 있었고요. 가이드 하면서 손님을 여러 번 잃어버릴 거예요. 예. 짧은 기간이지만 외국에서 이런저런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길 잃어버려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처음 가도 데리고 가이드를 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차분했습니다. 굉장히 보기와 다릅니다. 예. 당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탔던 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 때 밥 먹었던 한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묻고 숙소를 찾아서 트렌 타고 찾아간 겁니다. 간단하죠?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낯선 외국에서 당황하지 않고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 사모는 이렇게 든든한 남편을 옆에 두고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자기를 잡아갈까 봐. 예. 두려워 떠는 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뭐냐? 현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면 망한다. 두려워하면 디모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때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두려워하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면 이 시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으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네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밖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면 복음은 전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터전으로 삼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소수민족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 일을 다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동국대 사역을, 학생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역자는 영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강해야 된다. 여러분 강한 거 싫어하지만 저도 강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강할 때 동국대 안에서 전도할 수 있고요, 공격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전도를 못하니까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동국대 안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새벽 4시에 깨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선임, 목사, 귀신. 그러니까 선임도 새벽 4시부터 설치시는데 그곳에 가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는 게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 굉장히 제약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가 교직원이나 불교 학생에게 한번 만나보세요. 엄청 핍박받죠. 공격받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위축돼가 그날 전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 게다가 요즘 학생들은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던 학생들도 대학만 오면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딱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도 미쳤다 할 정도로 학생들 밤에 데리고 밤기도 가서 밤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리고 작전을 하면서 동국대를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묻게 하고 자 와즈라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해볼 때 그 해는 굉장히 사역이 잘 됐어요. 편하게. 그런데 그런 강한 전투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항상 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쫙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22장 22절에 뭐라 하느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그러니까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분노를 그날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때 뭐라 하느냐? 23장 1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했더니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옆에서 저 사도 바울의 입을 때려라. 여기 원래는 주둥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때려라. 그러니까 옆에서 탁 때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23장 3절에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리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갑이고 어린지를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떳떳하게 목숨 걸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예수님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죽어버린 그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뭐냐면 깨끗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갖다가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사실 것을 바라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내 안에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